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시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건으로 채찍을 휘두르면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밖으로 다 내쫓으셨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죠. 성전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막 채찍을 들고 난리를 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전의 주인이시다,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함께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 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리새인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드시죠.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 하면 뭐 외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참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냐면 공회의 회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공회의 회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말하자면 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처럼 오늘 이 3장에 한번 먼저 등장하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일로 한번 등장하고, 또 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밑에 사람을 시켜서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세상을 어지럽히고 다니는데 좀 잡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해 주죠.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심판하기 전에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돌무덤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당시 이제 풍습에 이렇게 향료를 시신에 넣는, 이렇게 같이 두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이를 위해서 향료를 사오는데 아주 100근이나 되는 향료를, 아주 비싼 향료를 사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돈을 많이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후에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추측건데 예수님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뭐 공식적으로 랍비도 아니고 무슨 불량한 선생도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그냥 한낱 떠돌이 집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떠돌이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뭔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려 하니까 본인이 아주 부담스럽죠. 그렇죠. 나라의 아주 지도자인 사람이 그냥 떠돌이한테 가서 뭘 물으려니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는 예수님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참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라비어 부르면서 아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하게 유대와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말합니다. 그 말은 강조했다는 말이죠. 진실로를 두 번이나 말씀했다는 것은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 어떤 의미죠?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죠. 두 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또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또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의아스럽습니다.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한다니까 지금 어머니는 이제 늙으셔서 자꾸 이렇게 쪼그라지고 조그마해지는데 아니 장성한 내가 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 니고데모는 아주 정직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의 반론의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 몸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씻어야 되죠. 요즘 여름이라서 저도 하루에 한 최소 두세 번은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 땀도 씻어야 되고 씻어야 되죠. 그처럼 우리 죄악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로 씻듯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더러움을 물로 씻는 것처럼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물로 씻은 것 같이 회개한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서에서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런 말씀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부패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굳은 것들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먼저 물로서 마음을 정결해야 합니다. 물로서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란 말이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좀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하죠. 다 우리의 어떤 우리 교회들을 보면 그냥 교회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옷을 다 반듯하게 입고 오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육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육의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나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늘 육적인 생각만 합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은 항상 육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면을 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어디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를 찾아가든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고치고 회복시켜 보려고 막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살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기를 애써야 합니다. 육체의 병은 고치면서 영적인 병은 무관심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을 늘 더욱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해주고 나서 니고데모에게 내 말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니고데모가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의 비유를 지금 사용해서 니고데모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람이 여름에는 남풍이 오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오고 북풍이 오고 이 정도는 알죠. 우리가 알지만은 그 바람의 근원이 어디인지 또 그 바람이 불어왔다가 또 어디로 가서 사라지는 건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도 그러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람을 주관할 수 없죠. 바람을. 지금 덥다고 해서 시원한 바람 좀 불어오라 이렇게 하면 옵니까? 안 오죠. 우리 인간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에어컨 바람, 더우면 에어컨 바람 켜고 선풍기 좀 켜고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자연의 바람의 근원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의 역사도 인간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좀 알아듣기 쉽게 바람을 가지고 지금 성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탁월한 비유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는 채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니고데모는 참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거든요. 참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을 그냥 아는 채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은 반응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만도 하는데 아직 모르느냐 뭐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미 경험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과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지금 추정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나 세례요한 같은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경험하고 보신 분들입니다. 본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뭐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나 뭐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셔도 그 내용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뭐 이 정도는 인정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성경을 다 읽어보고서는 야 내용 참 대단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야 성경 말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그냥 좋은 문학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짜라고 여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 다 가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여 뭐 그 기적 말씀 다 가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 인정은 하지만은 그의 정언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일부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아직은 낮은 수준의 말들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정도 이야기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얘기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단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뱀을 들었죠? 무슨 뱀을 들었습니까? 구리뱀을 들었죠.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이 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모세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 앞에 에돔 족속이 있는데 에돔 족속을 피해서 빙 둘러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이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구나. 왜 또 우리를 빙빙 돌려서 저쪽으로 가느냐고 하면서 물도 없고 음식들도 하찮고 하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아주 물어서 죽게 하죠.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부탁합니다. 모세님, 지도자님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 좀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모세 너가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함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달죠.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다 구함을 얻었습니다. 뱀에 물렸더라도 다시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상기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뱀이 구리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들리신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서 들리게 될 터인데 이 들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아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을 미리 이렇게 니고데모 앞에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겠죠.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대단히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참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던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선생이었지만 떠돌이 같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살짝 찾아왔습니다. 비록 소심하게 밤에 찾아왔기는 했지만 그 덕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지식, 교훈을 얻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우호적인 사람이 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또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자세히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듭남과 영생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니고데모에게는 비록 그가 대단한 학자였다고 하지만은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난 덕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얻어갔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누구라도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오직 우리가 영혼 구원 또 천국에 대한 문제로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삶에 변화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만 거듭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생활하는 것, 삶조차도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